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쿠바 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산교회 대표 좀 나와주십시오. 부산교회 대표하시는 분.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잠깐만, 너무 여기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쿠바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빨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탁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그리고 또 간증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분 동안 45분까지라고 들었습니다. 11시 45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5분 동안 쿠바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또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의 나라들이 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제 벨몬데스 목사님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단이 어떻게 이것을 행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명한 메시지를,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다른 섞인 복음이 될 가능성이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과 그 계시를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아들을 더욱더 계시하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이렇게 토대로 한, 아니면 어떤 이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에 기반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외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사실 사람들에게 5% 영향만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 중에 인간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냐? 5%.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말씀이 확인되는 것이 20%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의 75%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에 이렇게 기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아프리카에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그리고 중남미에 많은 목사들, 감독들, 사도들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예수가 맞냐? 이거를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예언의 그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을 보이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인생에 많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은혜로 살아가고 이 계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절 63절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큰 종교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왕들이 그리고 모든 예언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올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됐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고 정말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종교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주시는 이를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 또 이제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인 종교의 세력을 잡은 자를 봤습니다. 이제는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자들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모든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로 항상 예수를 구원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구원자이십니까? 왜 주이십니까? 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냥 구원자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지 구원자로 믿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속 종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론 구원자, 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32절 네, 마가복음입니다. 4장 37절부터 41절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걱정하면서 부릅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살았고 같이 동행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단지 어떤 스승으로 그냥 니고데모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율법 교사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갑니다. 이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렇게 바다를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슨 반응을 기대한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멈추고 또 이렇게 바람도 멈춥니다. 자연 그 자체가 정말 창조자 앞에 굴복합니다. 자연은 그 창조자가 그 작은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의 나타남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Entonces, ¿acaso un milagro poderoso es lo que hace que una persona pueda creer correctamente? No. 정말 어떤 구원이 어떤 그런 구원이 이렇게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어제 80명의 사람들을 살린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자연 그 자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을 제자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눈먼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족은 계속 슬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유였습니다.超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아니 그 안전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치유를 했나?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치유해 주셨는데 모른다. 기적을 받았는데 그분을 모릅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 그 자체가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사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모든 방법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새 교리다. 그냥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한다. 정말 그분이 가르치시는 게 또 하나의 계명이 아니었고 66권의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것이지만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Y lo expliqué cuando prediqué 그래서 en la 이거를 iglesia pasada.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La escritura dice en Juan capítulo 1,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의 백성에게 왔는데 los suyos no lo recibieron. 그들은 Mas a 그분을 todos los que lo 알지 recibieron 못했습니다. y 그렇지만 creyeron en su nombre, 영접하는 자마다 les dio 그 el 이름을 derecho 믿는 자에게는 de ser llamados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Nosotros siempre enseñamos algo de este pasaje. 항상 이 구절을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Los judíos,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los judíos 오셨다. no lo recibieron.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다. Pero esa enseñanza está un poco carente.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ene su Biblia abierta, por favor. 성경을 보셨습니까? Si usted lee el pasaje dice a lo suyo. Está refiriéndose a una acción. Está refiriéndose a un propósito. 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a un cometido. Se está refiriendo 이분은 a un 한 envío. 목적 때문에 Se está 오셨습니다. refiriendo a 그리고 algo 보내심을 por el cual 받았습니다. el Padre lo había enviado. 아버지께서 보내신 Envió a 이유가 lo 있습니다. suyo a cumplir con lo que el Padre le había enviado.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Yo vine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en rescate por muchos. 많은 사람을 위해 Yo vine a buscar y a 오셨다고 합니다. salvar 대속하려고 lo que se había perdido. 오셨다고 합니다. ¿Quién podía 이런 hacer esto? 것을 Solo el 구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이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참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 상태가 아닙니까? 모든 교단마다 그런 신학적 그런 입장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단체 안에도 단체가 다르고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이 교리 때문에 저 교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확실하지 않고 계속 무지 안에 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15년, 20년, 30년 전에 믿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나? 아쉬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무리 중에 누구를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냥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다. 엘리야,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 메시아가 올 때 정말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할 게 없을 거다.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정말 메시아가 와도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메시아가 오실 때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그렇게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멈춰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믿어왔나? 그때 예수를 구원자로 이렇게 들었을 때, 올바르게 듣지 않았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25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필요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찾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이거를 봐도 정말 적어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7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또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를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십니까?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떤 고통의 삶, 아픔의 삶, 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답이 있습니다. 올바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1등, 2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이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할까? 이것을 다 놓을 수 없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답답합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저렇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그냥 무속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자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토라를 정말 외우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든 율법의 모든 그런 왕들이 적은 것과 모든 선지서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정말 이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외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상고했지만 이 성경을 알았지만 나에게로 오고 싶지 않는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도 계속 이렇게 전해도 예수님께 안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달된 그리고 요셉에게 전달된 그 사자들의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형제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이 부모가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형제가 누구인지 형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안 갔습니까? 마리아는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도 보고 이들의 모습과는 훨씬 차이 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자료를 읽었다. 나는 많이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왜 대사장은 몰랐습니까? 왜 그 왕이 몰랐습니까? 왜 따라가는 모든 무리가 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왜? 이게 바리새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리더들의 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아주 아쉬운 일입니다. 이게 큰 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아주 뛰어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큰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7장에 그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윤리, 도덕, 종교 생활을 아주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올바른 삶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모세와 모든 왕과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표적을 통해, 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 많은 행위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아들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정말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너무 아쉽습니다. 슬픕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저는 지금 읽을 것이 너무 저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함께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도 몰랐습니다. 왕들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También salían demonios de muchos, dando voces y diciendo, tú eres el Hijo de Dios.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걸 이해하시나요? 왕이 몰랐습니다. 제사장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알았습니다. 정말 오실 그분을 알았습니다. 마귀를 멸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분은 알았습니다. 아주 이 깊은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전파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왜?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계시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를 계시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제자 양육을 한다고, 어떤 교리를 세운다고, 어떤 메시지를 한다고 정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계시돼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기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는다, 구원자를 믿는다, 이 이상입니다.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 인생에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아주 깊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전달한 것처럼 깊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언약을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들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 옷을 입고 한국에 가고 또 이렇게 아주 좋았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다. 중남이 왔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왔습니까? 더 깊이 복음을 계시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이제 그냥 TV를 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을 정말 받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저에게는 무엇이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정말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과 지혜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것이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 깊습니다. 그분께서만 인간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무나 위대한 보물을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담겨주셨습니다. 너무 큰 구원의 비밀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절대로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쿠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대사다. 이 땅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인생의 믿음으로 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사단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이가 24시 동안 함께합니다. 그래서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누가 떠나게 할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많은 그런 핍박이나 그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로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적인 몸 그리고 군대를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능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날에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tengo más o menos una idea de lo que hemos hecho.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아주 빨리 또 이 보고를 찾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찾아졌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쿠바와 또 다른 나라의 구원을 결정하신 때였습니다. 2012년, 2013년에 한국팀이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엑토르 형제를 그때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먼저 이렇게 찾아진 형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전도자다, 선교사다, 목회자다, 아니면 이렇게 많은 직분을 가질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엑토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반역자다, 순종을 못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 안 해도 나는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도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는데 또 이렇게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찾아졌습니다. 이후에 조 목사님께서 그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계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면 우리는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이런 거를 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정말 칼이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저주받은 자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었고 저주를 받을 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행한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 가르쳤고 또 뭐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도시들을 갔습니다. 에밀리아노 사도하고 또 같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86개, 89개의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뭐 에밀리아노 목사님은 40개 정도밖에 안 세웠지만 이렇게 뭐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복음 없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너진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계속 안타까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숨쉬고 또 한번 힘쓰고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거다. 계속 할 거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낙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밀리아노 목사님에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아니라 이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쿠바에 이렇게 영적 그런 전쟁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리할 그 기름도 없었지만 우리는 식용유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름을 부고 또 이렇게 소금도 없었지만 이렇게 소금을 막 뿌리고 그냥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속인 앞에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냥 15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또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냥 마귀를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마귀를 계속 이렇게 결박하려고 했는데 풀렸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묶으면 또 이렇게 오후에는 풀렸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런 우리 여기 있는 팀 말고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아 쿠바는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주술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IT 우리 쿠바 다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형제들이 이렇게 출국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메일이 있었는데 그 메일을 통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책들, 이런 그 많은 책 그리고 많은 이야기 모든 것을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없을 때 이 책을 읽고 전했습니다. 이 문구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전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다 지웠습니다.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그때 언젠가는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읽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잡고 날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8명만 우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8명.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들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정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면 명예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합당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 8명으로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또 2015년도에 쿠바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밀리아노 목사님에게도 전했고 이렇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2015년도에 21개의 교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동부에 거의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이 그때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저는 기억합니다. 한국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앉으시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가적 전도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든 지역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는데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록되었다. 여기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자. 그때 준비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동시켜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1개, 12개의 트럭을 탔습니다. 뭐 트럭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아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나에 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합당한 자들이 찾아졌습니다. 그때 나라 전체에 각 주를 맡을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까? 네, 저를 자비의 눈으로 보십시오. 네,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형제들은 압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한 나라, 한 주의 복음화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하고 훈련했습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합당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마다 그때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주일 학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복음을 하면 그분이 오십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조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부터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가는 그 침묵의 기간보다는 조금 짧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메일도 보내지 않았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전화가 되었습니다. 쿠바로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쿠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무너졌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확인하러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구에이부터 관타나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브라노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숫자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본대회 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이렇게
해가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세계복음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쿠바뿐만 아니라 73%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쿠바의 73%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쿠바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많이 갔습니다. 엘살바도르, 하이티, 가야나, 콜롬비아까지도 갔습니다. 미국도 갔습니다. 한국에도 지난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 가도 이것을 하기 위한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느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또 이렇게 서류를 진행해야 되고 아주 힘들게 각 지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각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경제 아니면 서류상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픕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불평만 하고 그냥 한계를 짚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정말 달려야 된다는 것을 못 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못 봅니다. 경제가 없고 또 이렇게 심지어 한국 목사님들이 지원해야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은 그냥 호텔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음식만 먹고 또 이렇게 옷만 받는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아끼고 세계복음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사치와 우리의 많은 소원과 그런 거를 다 조금 감수하고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조금 더 깊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붙잡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미 그리고 카리브해 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잘 상처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직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식량 그리고 옷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사겠다. 이것을 한다. 나에게는 옷이 있는데 이걸 사겠다. 저것을 하겠다. 저는 아무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그 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어떻게 쓸까? 정말 얼마나 많은 쿠바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1세기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단을 쳐야 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